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고 젖을 뗐으며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떠난 그때에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 앞으로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꿈으로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꿈으로 만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기 결혼에 당한 피해자 중에 두 번째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요. 사기 결혼을 당한 이후에 그가 맞이했던 첫날 밤은 어떠한 밤이 될 뻔하였습니까? 애굽에서 10번째 재앙만큼 끔찍한 밤이 될 뻔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긴박한 개입으로 아비멜렉 자신의 목숨과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의 목숨은 구원을 얻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사기 결혼을 당하는 그 장면을 보면 몇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의문이 생기는데, 창세기 본문이 만약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의문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만약에 시간 순서대로라면 이 아비멜렉은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00세에 가까웠을 것이고 사라의 나이는 한 90세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은 90 먹은 할머니가 어디가 그렇게 이뻐서 결혼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두 번째는 아비멜렉 이 결혼 사기 사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20장 다음에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출생이 곧 임박한 그 시점에 어떻게 그런 상태의 사라를 그렇게 쉽게 보낼 수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들었던 이야기는 이러한 것이지요. 이때는,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200살도 살았고 300살도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90살이면 아직 괜찮은 때이다라고 설명하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저도 어려서부터 이러한 얘기를 좀 들었긴 했지만, 근데 이러한 주장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90쯤에 살아 스스로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늙었다라고 자각을 하고 있었던 때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도 할머니이고 충분히 할머니이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미 충분히 할아버지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아비멜렉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큐티를 하면서 조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좀 찾아낸 것은 우리 신대원 기동윤 교수님께서 이렇게 쓰신 책 중에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보면 21장까지의 이 내용들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이야기들을, 같은 주제를 대조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장과 20장에서 사례를 루이라고 속이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75세쯤 그리고 사례가 65세쯤, 그래서 고향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이렇게 기도연 교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같은 주제를 이렇게 교차해서 배치를 하는 그러한 글쓰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대개는 무엇인가를, 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법으로 글을 쓰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러한 의도로 모세가 글을 썼다라고 기도원 교수는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는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가 앞으로 이루게 될 그 민족의 시작은 너의 조카 롯이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부인인 사례를 통해서 반드시 시작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이 약속을 듣고 웃었지만 두고 보아라,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본문 21장 초반에 이삭이 정말로 태어나는 것으로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약속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일도, 그리고 조카 롯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견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도,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버렸던 그 모든 일까지도 극복해내시고 그 약속을 충분히 이루어낼 만한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이삭이라는 그 갓난아이가 태어난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듯이, 그리고 그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리고 젖을 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듯이, 이 부부에게 사기 결혼을 당했던 아비멜렉에도 이 일은 굉장히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사기 결혼을 당했던, 그죠? 그날 밤 이후로 아비멜렉은 단 하루도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부부에게서 관심을 떼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시려고 나의 꿈에 그렇게 나타나셔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시고, 그리고 저 부부를 건드리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그날부터 이 부부에 대해서, 그리고 저 부부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부를 관찰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꿈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죄인들, 그리고 죄를 벌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꿈에서 만났을 때 너 앞으로 죄 지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나는 아직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르고 이러한 일들을 당했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죄 짓지 않음과 너의 무죄함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사기 결혼을 당하기 전까지 그랄 땅에 잘 나가는 왕으로 살던 아비멜렉은 사실 누구에게도 잘못했습니다, 혹은 적은 억울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 해보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꿈속이긴 했지만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이 아비멜렉은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아마 단 하루도 이 부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을 것입니다. 답답한 것은 무엇입니까? 궁금한데,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시간 순서가 아니라 한 75세, 그리고 사레가 65세쯤에 있었던 그 사기 결혼이 있었던 일이라면 오늘 본문의 시점은 한 2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저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 부부에게 아이를 줄까 말까, 이것이 정말로 궁금했을 텐데,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 시간들이 굉장히 지쳤겠지만 이 아비멜렉도 어떠했을까요? 올해는 태어나겠지, 내년에는 태어나겠지, 근데 이제 올해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이 아비멜렉도 함께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아비멜렉이 보아도 사레와 이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느샌가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꾼 게 그냥 개꿈이었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가족을 끝까지 돕지 않으시는 분이신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아마도 아랫사람들 시켜서 우물도 이렇게 막고 이렇게 괴롭혀 보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 후손을 낳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다음 후대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우물을 파서 먹는 샘물을 확보하는 그 일도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생존하기 힘든 일들을 몇 번 겪다 보면 알아서 나의 이 나라에서 나가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모르는 척하고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 다 겪으면서도 끝끝내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지키시고, 그리고 그 부부들도 그런 어려움들을 버텨내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들을 보았던 결과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레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함께 목도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확인한 그때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앞에 다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오랫동안 유심히 관찰하였던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신실하고 완전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고 의로운 그러한 삶으로 가득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발벗고 도우실 만큼 아브라함의 삶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의롭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신신당부하며 부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이거죠. 이제는 거짓말 좀 하지 마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나에게 했던 그 거짓말처럼 나의 자녀들이나 나의 자손들에게는 거짓말 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아비멜렉의 당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즐겨하고 항상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알고 인정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우리는 오늘 거짓말을 하더라도 내일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앞으로는 거짓말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거짓말이 좀 줄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거짓말하는 기술이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 않습니까? 갈고 닦여서 이제 입만 열면 생각하지 않아도 거짓말이 막 술술술 나옵니다. 제일 큰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잘 안 하면서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고 나중에 아이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그렇죠 이러고 넘어. 어느새 우리는 굉장히 이러한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관련해서 난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상황에 놓이면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도 교회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거짓말 좀 그만하라 라는 그 아비멜렉의 당부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 맹세할게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는 너희는 이제 우리 우물 좀 그만 좀 빼앗아 가라 라고 부탁합니다. 이 빼앗아 가라 라는, 빼앗지 마라 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그만 좀 부셔라 라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순간 아브라함에게 거짓말 좀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아비멜렉은 대답은 어떻습니까? 누가 그랬는지 나는 진짜 몰랐던 일이다. 네가 방금 이야기해서 알게 되었다.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사실 진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정황상 아비멜렉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하지 않는 그 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난 이후에 그러한 모습이 다른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나서 사실은 그때 제가 좀 솔직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끝까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경책에 손을 얹고서도 끝까지 거짓말을 철회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겠지요.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일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 할수록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과하고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러한 잘못을 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비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거짓말도 사과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우물 앞에서 암양 7마리를 따로 놓고 우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구별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맹세함으로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부르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엘은 우물이고 세바는 약속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7이라는 단어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7개인지 아니면 하나였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그것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셀나무를 심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무를 심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하는 장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그것이 이렇게 선포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그리고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 쟤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정말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그래서 망할 것 같고 망해야 되고 망해서 없어져야 되는데 쟤네들은 끝까지 살아남고 결국에는 일어서더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습만 보면 잘 되고 은혜 받을 이유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망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흥하게 되는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춥고 외로운 기간을 보내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잘못한 거 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이 지은 그 모든 잘못들에 대한 충분한 책임과 반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과는 약속의 우물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엘리야에게는 잠도 재워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힘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곳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격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